오늘 사무엘하 10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일이 그르치고 망쳐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의심이 커져서 점점 심한 갈등을 빚어지게 되고, 또 전혀 엉뚱한 일로 그 결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이 선한 의도가 왜곡되어 그렇게 다툼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관례대로라면 사울 왕가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 제거하고 그들에게 복수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맞는 일로 여겼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를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하며 극진히 돌봐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인애, 그 언약적 사랑의 어떤 실천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으로 들어오면 9장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은 선한 의도로 행한 일들이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갈등이 시작되고, 이 갈등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오해와 불신이 이처럼 얼마나 우리 삶에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지금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는데, 말 그대로 그의 아버지 나하스를 생각해서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은총이라는 이 단어도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쓰이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정말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더 나아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 그를 위로하려고 조문 사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것을 오해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지금 보시면 이 암몬의 신하들이 지금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왜곡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하스를 대신하여 왕위에 올라 있는 이 한운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운을 위로하기에 찾아온 그 사절단을 오히려 부추겨서 그 땅을 정탐하러 온, 그 땅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그런 스파이처럼 그들을 취급하고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추기는 말들을 듣고 이 한운이 결국 그것을 믿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추기는 신하들의 말을 믿고 다윗의 사절단들을 모욕하여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수염을 절반 깎고 옷을 잘라
하체가 드러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염을 절반 깎다, 수염을 깎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수치를 의미하는 뜻의 그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심한 수치와 모욕감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한 이 사건이 단순히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절단을 보냈다는 것은 왕을 대신해서 보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었다는 것은 결국 이들이 대놓고 전쟁을 선포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이 어떤 선한 의도를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뭔가를 긍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그런 시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엉뚱한 것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해로 인해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그만큼 세상의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가치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불필요한 불신과 의심들을 떨쳐버리고 또 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늘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스스로 나를 망치는 그 지름길을 쫓는 결과만을 얻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지금 다윗의 사절단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낸 그 일이 자신들의 실수고 자신들이 잘못 착각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 미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만회하려고 그 실수를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엉뚱한 선택을 통해서 더 큰 실수를 자청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려고요? 전쟁하려고. 아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아예 다윗과 대놓고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이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용병들을 고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도 그에 맞서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선두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뜻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아서 생긴 일이지만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이 사건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그 싸움에 이들이 나아갔고, 결국 그 전쟁에서 다윗은 또다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암몬은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돌이켜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우리가 이런 신뢰를 범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만큼 더 용기가 필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결국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의 잘못을 또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히려 그런 오해로 인해서 벌어진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의 잘못이나 어떤 상대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오해 삼아 상대와 부딪히는 갈등에 휘말리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들로 이끌려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상황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들, 내 뜻과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이고 엉망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리고 그 문제로 승리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여 그 싸움에 나서게 되었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여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처음 암몬이 아람과 연합군을 편성하여 싸우다가 패했습니다. 그렇게 패하자 이번에는 아람 왕 하닷 에셀이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다시 싸우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직접 출전하자 결국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그들은 항복하여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었고 다시는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패배했습니까? 그들의 불신과 교만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를 오해한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의 태도를 저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불신과 교만의 태도를 보여준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낸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불신과 그러한 교만의 태도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들은 망하고 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억울한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던 다윗과 그의 군대들,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에 그들은 또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교만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버려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은 이처럼 오해와 불신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고 내 계획과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부정적인 시각들을 버리고 오해와 불신을 쌓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신뢰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들이 조금 하나님의 마음들로 좀 옳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시각들로 바뀌기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약함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즉시 회개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해와 불신의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얻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